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과, 이과 이렇게 나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과목에 자신이 있고 어떤 과목에 자신이 별로 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자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미분과 적분은 쉬웠다. 하지만 기하 팩터가 어려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분과 적분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과 공감하지 않나요? 저 문과거든요. 예. 미분 적분만 해도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기하 이런 것까지 가면 쉽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때 유명했던 책이 디딤돌, 그 다음에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의 정석은 대부분 다 시커매요. 공부한 학생들은 대부분 그 문제를 외울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분명히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풀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공식을 잘못 대입했나? 내가 다르게 풀었나? 이렇게 보거든요. 문제가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수학의 정석이니까요. 그래서 고민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공식이 부분적이었던 거구나. 잘 몰랐었구나. 이때는 이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다른 공식을 적용했구나. 그렇게 이렇게 답안지를 보면서 이렇게 맞추었던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알면 좋은데 부분만 알고 있을 때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압니다. 태정태세, 문단세까지는 아는데 예성, 연중, 인명선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태정태세, 문단세까지는 다 알거든요. 싸바싸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다 압니다. 싸바싸바 이렇게 아부할 때 쓰는 말. 하지만 이 배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싸바가 일본어로 고등어라는 뜻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하도 고등어를 좋아하니까 일제시대 때 고등어 2마리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바싸바 이런 말들을 많이 썼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게 진리인데 내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다른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어떤 일,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에 흔들리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어떤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 어르신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하는 것이 맞구나. 사랑하는 삶이 진짜 행복한 길이구나. 사랑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편법도 쓰고 때로는 꾀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았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으로 선택했던 것들은 손해를 보던 실수를 했던 간에 후회가 없는데 내가 꾀를 부려서 아니면 내가 사랑의 방법이 아닌 다르게 선택한 것은 지금도 후회가 된다라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와도 보니까 이분이 삶으로 고백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최고의 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머릿속에 알고 있었던 그 믿음, 사랑이 제일이라 분명히 진리인데 살다 보니까 많이 흔들렸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진리에 이분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암기된 믿음이 이제 더 이상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변했을까요? 증명된 믿음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 끝이거든요. 그리고 2절에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며 배웠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 그러나 나는 이제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시편의 기자는 왜 그랬던 걸까요? 73편 3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구조적인 모습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믿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악인이 형통하냐? 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냐? 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이 흔들렸던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삶인데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73장 5절 말씀입니다. 남들이 겪는 고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들이 겪는 어려움도 도무지 겪어보질 않았지. 겉으로 보기에 고생이 없는 것 같아요. 악인인데 막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렸던 거거든요. 둘째는 교만함으로 자기가 주인인 듯 살았다라는 겁니다. 73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입으로 하늘을 대적한다는 말, 혀로는 땅을 두루다닌다는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셋째가 이렇습니다. 악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73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 성경인데 그의 백성이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의 악한 영향을 받는다. 신앙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영향력을 믿음의 사람들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탄합니다. 제가 왜 현대인 성경,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지금요, 시편은 시잖아요. 시는 이 말 자체가 비유법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를 쉬운 성경이나 이렇게 보다 보면 내용에 정말로 깊이 다가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현실에서는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3편 13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경건하게 살았는데 이건 도대체 뭐지? 어떻게든 그래도 잘 지키려고 살았는데 나는 도대체 뭘까?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15절인데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았다. 15절 말씀, 7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았다. 내가 만일 이런 것을 말했더라면 주의 백성에게 반역자가 되었을 것이다. 여기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벌을 받았다를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은 어릴 때부터 아팠었다. 어릴 때부터 별명이 종합병원이었다. 아팠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참 힘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력이 안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100m 달리기 했는데 기절하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넌 뭐냐? 체력이 안 좋았어요, 옛날부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본인은 아프지만 어렵지만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치료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도대체 뭐예요? 왜 악인들이 잘 되는 걸까요? 그리고 악인들 가운데 왜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 사람의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악인이 잘 되지? 어떻게 역사상에 이런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 현실이.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랬는데 이 시인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무엇을 깨달았던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73편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시인은 그동안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악인에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내 시야와 내 집중을 하나님을 향하게 되니까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았거든요. 그게 성소였어요. 그전에도 성소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성소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전까지는 성소에 들어갔었을 때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거나 외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경험들이 없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거든요. 성소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니까 악인에게 집중했을 때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응답과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던 걸까요? 성소 앞에는 늘 짐승의 피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소를 잡고 양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 성소에 있는 짐승은 다 어떤 짐승일까요?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은 백성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짐승은 죄의 대가로 죽는 거구나. 그러면 분명하게 죄를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악인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본다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분명히 악인들은 망하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130 이상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바라봤던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원했었던 그 선배들은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명확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끝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게 분명히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과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We are from heaven.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자, 누가 혀를 굴렸는데 혀 굴릴 발음이 없는데, 네. heaven,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집은,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을까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잖아요. 이게 분명한 사람들은요, 점점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가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있어도 이상하게 웃을 수 있는 힘이 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신기한 장례식을 갔어요. 여러분, 웃는 장례식 가보셨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이 웃으세요. 아,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웃으신 장례식인데. 근데 이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하늘나라 갔다는 확신.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피영민 목사님이라고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신방을 하러 갔어요. 근데 참 아픈 게 아들이 하늘나라 먼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방을 하러 갔는데 늦었어요. 이제 빨리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 부부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딱 가서 이제 아들은 하늘나라 갔고, 그때 5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갔고 딱 도착을 했는데 부모님이 웃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녀가 하늘나라를 갔는데 웃고 계시는 부모님.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산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있다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갑자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이거예요. 엄마 아빠 너무 고맙다고,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 조금 있다 만나요 하고 이렇게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자녀 어차피 보게 되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마음이 생기니까 이 땅에 같이 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생기거든요. 우리 안에 만약에 내가 기쁨이 없다, 내 안에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야 될 우리의 신분은 뭘까요? We are from heaven이거든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요, 정말로 소중한 것을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가치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잠시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재밌게 표현했어요. 시편 73편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땅에 번영했어요. 악행을 해다가 부자가 되었어요. 이거 다 어떻게 될까요? 꿈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전날 밤에 꾸었던 꿈 잘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꿈도 있지만 잘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확 사라진다는 거예요. 미끄러지듯이 확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영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텐트에 머무는 삶.
금방 지나가거든요. 텐트에다가 막 10억 투자하고 20억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의 집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지게 되면 어려움 가운데도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걸 깨달았어요. 심판대를 딱 보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구나. 지금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심판받는 날이 있구나. 이걸 아니까 더 깊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둘째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시편 73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시편 아까 73편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말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악인이 다스리고 악인이 통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늘과 땅을 악인이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늘의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이 무너져가지고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던 엉겅퀴도 생기고 가시덤불도 생기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시편 기자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판단했습니다. 생각해서 왜 악인이 형통하게 보입니까? 이거 본인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악인의 삶이 형통하겠구나,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부유했던 분들이랑 개인적으로 신방했을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은 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똑같구나. 예전에는 고난의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의 무게가 같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더해지니까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엄청난 길들인데 그런데 그 인생에 여전한 고통들과 여전한 아픔들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공고와 환난이 있다라고.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 되게 놀라웠어요.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누가 봐도 한 45세, 한 50세처럼 보여가지고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동생이에요 형, 이러는 거예요. 우와, 20살이었어요. 무슨 파의 행동대장이었는데 그렇게 사니까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인생에 고난이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마피아의 두목이 썼던 책을 한번 봤는데 늘 잠을 잘 때는 총을 밑에 이렇게 이불 밑에 깔아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날 죽일 것 같으니까. 악을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평안함이 없습니다. 고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곳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악이 일어날 때에 특히 지금 마음 아픈 일 되게 많잖아요. 아동학대 현장이나 데이트 폭력이나 이 수많은 현장 가운데 왜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세요? 아니 북한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지 않나요? 왜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그래, 없애주겠다 하고 보니까 물고기만 살아남았다고.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왜 그곳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옛날에 제가 받았던 인형 중에 이런 인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Darling, I love you 뭐 이렇게 하는 인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보고 그거 듣고 감동 받으시나요? 인형이 사랑한다 그랬어. 야, 인형이 이렇게 얘기했어. 난 너무 눈물 나. 뭐 이런 분 계시나요? 이건 누르면 그렇게 입력되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죄로 가지 말라라고. 그리고 계속 이끌어 주시는데 인간이 선택하면서 계속적으로 범죄의 길로 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던 걸까요? 어떤 직장의 분이신데 이 직장은 뇌물을 받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직장이에요. 누구도 다 뇌물을 받아요.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끝까지 본인의 사명은 뇌물 안 받는 거니까 뇌물을 안 받아요. 계속 버티니까 뇌물을 줬던 분들도 더 이상 뇌물을 안 줘요. 이 사람이 버티고 있는 그곳 가운데는 거룩함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왜 악한 현장이 일어날까? 이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왜 그 악한 현장 가운데 우리는 뭘 했는 걸까? 아니, 미얀마의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고 욕은 막 하고 비판을 했는데 미얀마의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내가 울면서 기도했었나?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 가운데 서 있었나?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내 주변에 누군가가 폭력당할 때 나는 그 앞에 나가가지고 말렸던 사람인가? 도와줬던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면 이 시대는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넘어서 가지고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구나. 이제 해야 될 것은 내 삶의 고백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겠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연 어떤 게 형통한 걸까요? 우리 박성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 있는 것이 형통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말하는 형통에 우리도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도 빠져드는 겁니다. 부유해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잘 풀리는 것, 편안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도 모르게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통이라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형통 아닐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요. 부유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주겠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쉬운 길입니다. 예수님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받아주면 모든 사람들이 우와, 능력의 메시아다 라고 영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편안하고 쉬운 길을 걷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이 걷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편안한 길, 쉬운 길, 좋은 길, 생각하는 길을 걷고 싶지 않나요? 근데 주님이 걸었던 길은 전혀 그런 길과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이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시험이 뭘까요? 세상의 모든 영광, 세상의 모든 영화를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우리 꿈꿨던 거 아닌가요? 야, 1등 되고 명성을 얻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게 되고, 야, 이거 생각했던 길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럴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난 다음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서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통도 이런 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흥분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이 복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선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했는데 똑같은 단어를 써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아버지들이 다르게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이거를 이제 증명된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최고의 형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니까 내게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 혼자 즐거운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네.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거를 이해하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도를 특별히 나가서 했다기보다는 대부분 다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아니, 당신은 없는데, 아니, 당신은 삶이 있는데 왜 기뻐해요? 당신의 삶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요. 그 예수님 누구예요? 이렇게 전도했었어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았거든요.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람으로 확신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아니,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많을까? 왜 악인이 형통할까? 고민했는데 성서에 들어가서 보니까, 야,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끝이 아니구나. 최후의 심판이 있구나. 우리의 집이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주님이 다스리구나. 악인이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구나. 여전히 주님은 통치하여 주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내가 그동안 세상의 가치관에 있어서 형통이라는 것을
잘 되고 부유하고 유명해지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내게 진짜 복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편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 있지 않나요?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그것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1부, 2부, 3부 예배 때 교동문을 낭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로 제발 좀 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람들이 어두운 곳 가운데 서면 빛이 되고, 썩어가는 곳 가운데 서면 소금이 되는데,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시간은 좀 회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의 가치관이 맞는데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게 맞고 이 가치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주시고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